쉽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갔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면 간단히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한번 싸워보자고 나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간 당황했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한번 붙어보자. 싸움을 시작하면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승리에 대해서만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40만 명과 26,700명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틀림없을 줄 알았던 일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드디어 싸움을 치르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다지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싸움을 하게 되었지만 틀림없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과의 싸움에 전열을 잘 갖추고 또 첫 번째 싸움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 본문 말씀 21절에 써있죠.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다. 당일 그날 하루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쉽게 끝날 틀림없는 일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물론 이 싸움은 시작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윽박지르면서 그냥 불량배 내놓으라고 하면 급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손이 싸우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도 전쟁 자체는 쉽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틀림없는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22,000명을 하루에 잃었습니다. 그러자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고 22절에 쓰여 있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용기를 내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밑줄을 한번 그어 놓아 보세요. 스스로 용기를 냈다라고 하는 말, 다시 전열을 갖추어서 싸움하기 전에 첫 번째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이겼어야 하는 전쟁인데 왜 대패를 했을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2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과 다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두 번째 전투에서 본문에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또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땅에 엎드러뜨리게 됩니다. 25절. 그런데 그들은 다 칼을 빼는 자라고 말했죠. 칼을 빼는 자는 수거라고 말했습니다. 관용어처럼 쓰는 단어라고 했죠. 정규 군인이었다는 것. 정규 군인만 18,000명이 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이 두 번에 걸친 패전 소식은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에게 매우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고 또 너무나 슬펐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들은 베델에 이르러 울었다고 오늘 본문에 또 쓰여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래서 있죠. 첫 번째 기도, 그러니까 기브아를 치자라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을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 대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근데 전투에서 패한 후에 23절에서 다시 올라갈까요? 또 여쭤보고 다시 싸웠더니 또 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 기도는 오늘 베델에 올라가서 울었다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었다 23절에 써 있는 것과 두 번째 전투에서 패한 후 모든 백성이 베델에 올라가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는 말의 차이가 분명하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의 기도는 이미 다 정해놓고 한 기도예요. 기브아를 치기로 작정하고 치긴 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칠까요? 그거 여쭤봤고,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후에는 아까 제가 마음속에 밑줄을 그으라고 했던 말씀 있죠?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스스로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붙어보자 하고 전열을 다시 갖춘 후에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다시 갈까요?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싸울 준비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전투가 패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했다 했어 있죠.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는 말과 첫 번째 전투를 끝난 후에 패한 후 23절에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특별한 차이는 앉았다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앉았다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을 알 때까지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식했다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금식은 생명 공급을 중지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나 이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할 거야.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럴 때 금식하게 됩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금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몇 번 있습니다. 대학 때 하나님 이제 신학교로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금식했고요. 오산이 금식기도원 있잖아요. 저쪽에, 파주 쪽에. 또 한 번은 직장 다닐 때 하나님 이제 신학교 가야 되겠죠 하고 이제 또 금식하러 기도하러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기도원 가서 금식했습니다. 간절함이었죠. 간절함.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한 거고, 세 번째는 간절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병사들이 굶주리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번제는 헌신할 때 드리는 제사거든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제는 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다고 성경은 쓰여 있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시간을 일부러 내고 정성을 들이고 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은 그 아까운 것들을 드리면 그 드린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냥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섬길 때 말입니다. 개척교회 섬길 때 뮤지컬은 보고 싶은데 뮤지컬 갈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이드 포스트를 5년 구독을 하면 뮤지컬 티켓을 줬었어요. 2장. 맘마미아라고 하는 뮤지컬 티켓을 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구독하겠노라고 작정하고 뮤지컬을 보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그 뮤지컬 보는 내내 얼마나 눈을 뜨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는 또 있을 것 같고 또 있고 언제든지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딱 투자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틀림없을 것 같은 일이 왜 틀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두 번의 실패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수적으로는 월등했으니까, 분명히 이기는 게임이었으니까,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니까, 분명히 승산이 있는 경기였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처절하게. 그런데 두 번의 실패가 있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평상시에는 주께서 속삭이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땐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면 잘 들리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슬픔을, 고통을, 어려운 문제들을 던지시는 겁니다. 툭툭 던지세요. 이 기도 끝나면 또 기도할 거리가 생기고 이 기도 끝나면 또 기도할 거리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늘 깨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려운 일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랑 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내게 좀 헌신하기를 바라고, 나 아니면 이 일이 안 될 거라고 믿기를 바라고, 내가 주인인 것을 좀 다시 한번 인정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빨리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며 울며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식적인 기도로 일관했지만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 손해입니다. 손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좀 더 진실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이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보세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와 너무 다른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치기로 작정해 놓고 누가 먼저 갈까요? 치기로 작정한 겁니다. 싸우기로 해놓고 누가 먼저 갈까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도 다 싸울 준비해놓고 전열을 갖춰놓고 싸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이제 이 진실한 기도는 싸우라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면 안 싸우겠습니다. 그 기도예요. 너무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기도예요. 우리는 일이 끄트머리에 일이 잘 안 될 때 막판에 가서 이제 코너에 몰리면 주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여쭤봐야 됩니다. 일을 다 시작해놓고 일은 다 저질러 놓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학교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사업 전에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일을 해놓고 결정 다 해놓고 그 다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계약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여쭤봐야 돼요. 그런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갖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들, 귀한 것들을 드릴 때 가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예배를 드린 자가 누릴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것 보면 그분의 예배상을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기도를 베껴서 혹은 기도를 멋있는 미사여구를 써서 기도를 해도 그 속에 그의 삶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받지 않으시고 마음속에 감동도 안 됩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다 그래도 잘 된 것은, 죄송해요 그런 말씀 드려서, 근데 사실이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제 삶으로 뒷받침하는 말만 해요. 말도 안 되는 말, 할 수도 없는 말, 그리고 경험되지도 못한 것들은 안전합니다. 살아보고 그리고 또 깨달아보고 되니까 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예배에서 나온 올바른 기도를 통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대답하십니다. 자 보세요.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여쭈어보았습니다. 28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자 보세요.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써 있습니다. 너무 확실하고 너무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내일 싸우라. 근데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싸울 싸움은 니네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야. 됐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싸울까? 어떤 작전을 쓸까? 어떤 전술을 사용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기 전에 이제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이제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잘못 결정해서 잘못될까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대단하고 재미난 일이에요. 정말 다이나믹한 일이죠. 그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야,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싸움에서는 35절을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35절. 싸움이 벌어졌으면 세 번째 싸움. 그런데 여호와께서 돼 있죠. 베냐민을 치심에, 그러니까 싸움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베냐민을 치셨고 단지 이스라엘 앞에서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지금 구경하면서 수확만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내가 사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손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 보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수 믿는 재미는 그런 거죠. 내가 가정을 일구어 보고 내 가문을 일으켜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은 집을 세워도 성을 지켜도 다 허사가 되는 것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당일에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2만 6,700명에서 특별히 베냐민 집안 2만 6천 명이었잖아요. 이것만 2만 6천 명에서 2만 5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한 패배죠.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렇게 돼요.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무기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전쟁을 3번 했는데 하나님 없이 전쟁한 2번의 전쟁은 완전 대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은 완전 승리.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따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은 잘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예수를 왜 안 믿겠어요? 내 인생을 왜 예수님께 안 드리겠습니까? 바보나 그렇지. 이 좋은 거, 예수 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자녀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내가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학원 보내고 좋은데 사람 만나게 하려고 선을 보고 좋은 직장 다녀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해도 그 인생에 기쁨과 가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당일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2만 2천 명과 1만 8천 명을 넘어뜨린 그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한 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내 일을, 그리고 내 학업을, 내 가정생활을, 내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이렇게 자꾸 맡겨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응답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었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은 유다가 가기로 다 결정한 건데 가 그냥. 두 번째, 다 싸우기로 결정했으면 가라. 세 번째는 내가 갈게. 넌 보고만 있어라. 너 앞에서 내가 승리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져 버렸습니다. 진짜 신납니다, 여러분. 진짜 신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막 얘기하세요?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공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학업,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이 목회였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영가초등학교 출신 중에서 제가 최고 잘된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해야 바른 기도가 나와요. 바른 기도를 해야 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냥 고맙다고만 목사님 고맙습니다만 하면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 있는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배가 너무 부르시면요 금식하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전쟁은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만 대 26,700명이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방 이길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을 것 같았던 싸움의 향방은 계속해서 예상이 빗나갔죠. 틀림없을 것 같았던 첫 번째 싸움에서 22,000명이 엎드러져 버렸고, 틀림없을 것 같았던 두 번째 싸움에서 18,000명이 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두 번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 번째 싸움에서는 졌습니다. 그렇죠? 베냐민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겼으니까 세 번째도 이길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싸움 딱 나갔는데 한 30명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져 버렸어요.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39절 보시면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베냐민 사람들은 세 번째 싸움도 이길 줄 알았습니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입장에서도 틀림없이 세 번째 싸움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틀림없이 첫 번째 싸움 이길 줄 알았고 두 번째 싸움도 이길 줄 알았는데 패한 것처럼 베냐민 사람들은 세 번째 싸움 틀림없이 이길 줄 알았던 싸움에서 완전 대패하고 이제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틀림없는 것이 틀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람들끼리 싸웠는데 똑같은 무기를 들고 싸웠는데 왜 두 번은 지고 두 번 이겼을까? 한 번 이겼을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두 번 이기고 왜 한 번은 졌을까? 물론 전술이 다르긴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은 전면전으로 붙었어요. 세 번째 전쟁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라고 할 때는 매복 작전을 쓰잖아요. 근데 매복 작전도 한번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매복 작전을 썼고 매복 작전이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숫자가 많고 이길 확률이 많은 사람들은 매복 작전 잘 안 씁니다. 기습 작전 잘 안 씁니다. 이길 수 있는 데만 붙으면. 매복 작전과 기습 작전은 이길 확률이 없는 소수 정예 부대가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때 그런 작전을 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작전이 매복 작전을 써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은 것 같아요. 전쟁은, 싸움은 숫자로, 무기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작전을 써서 이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틀림없는 일들이 정말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사실들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틀림없어. 계산을 해봤는데 말이야, 틀림없어. 여기에 투자하면 틀림없어.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이 말하는 건 틀림없어 라고 우리는 결혼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죠. 이 선택은 틀림없어 라고 계약도 맺고 또 협정도 맺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일이 어긋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틀림없는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틀어졌을까라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림없는 것을 틀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당연히 돼야 될 일들이 안 됐을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일들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오래 살거나 많이 살거나 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인생도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학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사업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는 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한 번 더 주님 앞에 여쭤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람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업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하는 게 하나님 기쁘신 일입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다 해놓고 하지 말고 다 내 몸 버린 다음에 다 일을 그르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기엔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불을 보도 뻔한데, 뻔한 결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나는 괜찮겠죠?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막지 않으시고 이렇게나 얘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틀림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틀림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틀림없는 것을 틀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만이 우리는 일이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사업도 해야 될 거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하겠죠. 에이,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런 시시한 것 말고요. 그럴 땐 그냥 짬짜면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 생각은 이게 맞는데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쭤보세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완전히 실패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 2번의 실패는 하나님께로 자꾸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뒤처지다가도요, 마지막 가서 골인 할 때 탁 뒤집으면 더 멋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데 앞으로는 잘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골인 지점에 도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마감하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틀림없는 것들이 틀어지게 되고 틀리게 될 때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분명히 잘 돼야 하는 일인데 잘 안 됐을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에게, 또 나에게, 우리 사업에, 교회 위에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시간 내고 정성 내고 또 재물 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또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